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8장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계시록 1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계시록 18장은 17장을 이어서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17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쭉 다루었다면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정치적, 경제적인 차원에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즉 그리스도의 수도인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장도 역시 지금 지상에서 고난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쓴 말씀으로서 계시록 1장 1절 서론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담아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관해서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 선언에 관한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둘째는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에 연합한 세상 왕들과 상고들과 선원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난 후에, 셋째는 끝으로 큰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서 영원히 멸할 큰 성 바벨론의 종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선언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8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이 일 후에 메타 타우타 요한은 이러한 전환부호를 쓰면서 뉴스 리포터처럼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절에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1절 2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즉 그리스도의 수도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느냐? 유인적 그곳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은 본래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워서 태양신과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 1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한 그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하여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만든 제단 위에 그들의 신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니 그곳 바벨론은 당연히 귀신의 처소여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의 탄생 신화를 좀 아세요? 들어봤어요? 바벨론 종교의 탄생 신화. 과거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주동자가 니무롯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죠? 니무롯은 바벨론 종교, 태양신교를 창설했는데 종교성이 강했던 그 부인 세미라미스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니무롯은 나중에 태양신이 되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 달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우고 그렇게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서 한 방 먹고 그만 일찍 죽어버렸네. 바로 그때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담무서입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 너무나도 그 아버지를 빼다 닮았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그 아들 담무스를 그 아버지 니무롯이 태양신이 되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후예라고 딱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니무롯은 태양신이 되었고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 달신이 되었고 그 아들 담무스는 태양신의 아들이 되어 드디어 바벨론 종교가 완성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니무롯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 시대에 너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래서 너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가나안 땅에서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놀랍죠?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낳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신상을 태양교의 신상으로 삼고 있는데 로마 제국 콘스탄틴 대제 시대에 와서 그 신상과 성모상의 일치와 운동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의 탄생 기념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후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아들이 태어난 담무스가 태어난 탄생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삼은 후에 로마 교회는 바벨론 종교인 태양신교를 받아들여 혼합 종교가 되어 버렸는데요. 그것이 콘스탄틴 교회의 탄생 비하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타락이 시작됐죠. 그런 콘스탄틴 교회가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황파 교회가 된 것이랍니다. 초대 교회가 있고 타락한 교황파 교회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고향파 교회, 콘스탄틴 교회를 쳐내고 초대교회로 원래 신교로 돌아가자 한 운동이 개신교 운동이죠. 그러므로 바벨론 종교가 서 있던 바벨론이나 콘스탄틴 교회가 서 있던 로마나 다 같이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대로 말하자면 그곳이 바로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종교는 거의 모든 나라 종교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그걸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큰 음녀의 성전화가 되었느냐? Yes. 에스겔서 8장 1절을 좀 보세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6년째 6째 해 BC 그러니까 592년에 6월 5일에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6년 전에 나는 내 집에 앉아 있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모여왔을 때에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3절에 내가 환상 가운데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갔어. 영으로 쑥 이끌려 갑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내가 놀라는 그 사이에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적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서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70명이 그 우상 앞에 섰어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리고 14절에 에스겔서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가 누구라고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담무스라고 그랬죠.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행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기서 25명이란 추석에 의하면 대제사장 1명과 24반차 제사장의 대표들이라고 해요. 그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동방 태양에게 바벨론에 있는 그 태양신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성전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찌 되었다고 해요? 바벨론 종교센터가 되었고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을 모신 처소요 가증한 새들을 모아놓고 그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가요? 콘스탄틴 교회처럼 바벨론 종교나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졌도다. 왜 무너졌느냐? 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 큰 음녀의 그 포도주를, 그 진노의 잔을, 그 타락한 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영적으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과 함께 치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요. 그들은 모두 다 적 그리스도의 수도인 큰 성 바벨론과 한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다 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come out.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어둠의 실상,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다면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눈먼 자여, 하나님이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너희 눈이 열려 그 가증한 실상을 잘 들여다 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참된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그 음란한 어둠의 실상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외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찌합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 안으로 온갖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큰 성 바벨론과 손을 잡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세상에서 크게 번영하는 것을 그렇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세상의 힘, 세상의 성공으로 나를 치장하는 그런 큰 음녀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란 자고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무려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음녀처럼 그렇게 단장하지 말고 오직 의와 진리와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정한 옷과 소박함과 정질로서 자기를 단장해야지 음녀처럼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장식하는 그런 화려한 큰 대행교회를 짓고자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그런 음녀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부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더러운 음녀의 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외쳐야 합니다. 내 백성아, 그런 데서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 계시록 18장 5절부터 좀 더 보세요. 저 큰 성 바빌론이 왜 무너져야만 했느냐 한번 잘 보세요.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밑줄 쫙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로 섞어 그에게 도로 갚아주라.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밑줄 짝 나는 왕이다. 나는 가부가 아니라 객당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 죄가 세상의 죄가 하늘에 사무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거 노아의 시대에도 롯의 시대에도 그 제약이 간영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바벨론의 죄는 과연 무엇이냐? 18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둘째로 사치로 자기를 치장하여 나는 여왕이라 나는 왕이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하루 동안에 엔미야 헤메라 하루 동안에 진노의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임하여 한순간에 모두 다 불타서 불살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까지 사무친 바벨론의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치로 치장하여 자기를 왕이라고 한 것인데요. 그게 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아담의 근본적인 죄가 뭐든가요?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데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죄입니다. 죄, 하말티아.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그 악한 제약의 도성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큰 엄녀와 큰 성 바벨론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큰 바벨탑을 쌓아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치장하라고 미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세상 꼭대기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도도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부흥사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하는데 들어봤어요? 이게 바로 저 엄녀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 말이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함 서봐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뭔가요? 우리가 세상 꼭대기에 서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전도도 잘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영광의 신학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교회에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 밥이나 축내는 그런 사람으로 떡 쳐다보고 성공해서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이 들어오면 달려가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신방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에 잡아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나요? 예수님을 본받아 그랬나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 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딱 찾아와서 진리에 대하여 물어볼 때 잘 왔다고 당신은 우리 교회 장로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붙잡아 두었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소방대원이 돼가지고 물을 쫙 뿌렸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의 맏동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얼마나 사람을 깔봤으면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부자들의 돈과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예배당을 크게 짓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란 가난하고 남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그런 곳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서 교회론을 잘 정리해 두세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귀중하다는 거요. 한 영혼 한 영혼,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그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것이 교회요. 이런 참된 교회론을 갖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음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세속적인 것과 큰 것을 붙잡게 하여 어쨌거나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미신과 잡신을 믿고 따라가도록 늘 부추기는데요. 점치는 귀신은 점을 쳐주면서 미신과 잡신을 믿고 따르게 하고 거짓말 귀신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으라도 돈을 많이 벌라 하고 그래서 보험 사기를 치잖아요. 살인도 하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악한 귀신은 악한 짓을 했으라도 권력을 잡으라 하고 누가 그래요? 천공이 그러잖아.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음행을 했으라도 돈을 쫓아가도록 하고 김근희가 그러고 있잖아요. 병든 귀신은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려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렇게 세상은 귀신들로 천지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라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더러운 귀신들은 뒷걸음질 치고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그들의 머리인 옛뱀 용의 머리와 그 어금니 독을 뿜어내는 그 어금니를 탁 깨어버리고 그들의 목을 확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예수를 증언하는 그 말씀을 크게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을 한번 딱딱 전해보세요.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어림없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그냥 다 딱딱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바벨론 세상과 바벨론 교회에서 나왔다면 이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저 전성을 향하여 스트락을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세속주의와 싸우며 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거룩한 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기를, 저 거룩한 높은 곳에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더러운 세속주의와 싸우며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세상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저 세상에서 나와서 저 음녀 원수마귀 사탄을 대적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체험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마귀와 음녀는 음행의 포도주로 온 세상을 비틀거리게 할지라도 교회까지 비틀거리게 할지라도 큰 것을 잡으려고 비틀비틀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나오고 다시는 그들의 시험과 유혹에 다시는 빠져 들어가지 말고 힘있게 싸우며 저 전성을 향하여 척척 거룩한 길로 나아가면서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과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둘째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해야만 했던 만국 백성에 대하여 세 차원에서 그려내고 있는데 세 차원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18장 9절 10절을 좀 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와 바벨론과 음행함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그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 한 시간은 앞에 하루 동안과 다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시간은 호티 미아 호라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다 망했다고 울며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8장 11절과 15절을 좀 보세요. 그와 지부한 땅의 상인들이 다 망했다고 애통해합니다. 11절에 왜 땅의 상인들이 망했느냐?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몄더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하였도다. 호티 미아 호라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땅의 상인들이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다 망했다고 울며 애통해합니다. 왜 그렇게 울며 애통해 했느냐? 그건 다 자기 이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울며 애통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18장 17절을 좀 보세요. 선주와 성객들이 그에게 붙어 재미를 보다가 다 망했다고 말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지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호띠 미와 호라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선주와 성객들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다 망했다고 울며 애통해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했느냐? 그건 느닷없이 한순간에 다 망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길이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때가 참에 진노의 대접 심판 재앙을 퍼붓기 때문에 그렇게 일순간에 다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실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나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나 이런 경고를 하고 또 해도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임하여 그 진노의 불길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듯이 바벨론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너희는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18장 20절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둘째 문단의 결론 말씀으로 나온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장 20절을 잘 보세요.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 번째 인봉떼기 재앙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기도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 했던 그 말씀에 응답하여 지금 18장 20절에 와서 지상 최후의 심판으로서 즉 그리스도의 수도인 저 큰 성 바벨론을 완전히 다
진멸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으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지상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은 왜 즐거워해야 하느냐? 지상 최후의 심판이 끝나야만 우리가 돌아가서 쓰게 될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지상 최후의 심판을 하러 내려오셔야만 우리 모든 신자들은 몸의 구속함을 입고 말하자면 부활의 영체를 덧입고 저 천승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심판을 저 큰 엄녀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화로운 몸을 덧입고 부활의 영체를 덧입고 우리가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십자가 깃발 높이 들고 저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 신지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땅을 그 길을 거닐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의하면 그날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 손을 붙잡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것이 어찌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이 되지 아니하리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백성아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 종말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주를 향하여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셋째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끝으로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 큰 성 바벨론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18장 21절부터 좀 보세요.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절에 그날에 첫째로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너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둘째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셋째로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와 성도들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물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여기서 잘 보세요. 큰 맷돌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 같이 저 큰 성 바벨론을 저 바다에 던져 담가버릴 것이니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이겁니다. 이제 다시는 거기에 첫째로 검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겠고, 둘째로 어떠한 사치품을 세공하는 업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겠고, 셋째로 또 맷돌 가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잔치하는 소리가 다시는 그곳에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전성을 향하여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세속적인 것이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서 나와서 주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18장 마지막 대목에서 천사가 나온 것과 연결하여 천사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나요? 톨스토이는 명문대가 왕족 출신으로서 그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51세 때에 1880년에 그는 피할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려 인생 무상함을 느끼고 그때에 쓴 책이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또한 사회계몽가로서 상류사회의 거짓과 위선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는 질문했습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 그 후에 그는 사회계몽가로서 다시 생명을 얻은 후에 동화 행태의
단편 소설들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사회계몽은 혁명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사회혁명운동에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혁명가들도 다 부패했더라는 거예요. 사회계몽은 혁명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이 좋았나 봐요. 개개인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변화될 때에 진정한 계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885년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5년 후에 이 책을 썼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 이야기는 가난한 구두수송공 시몬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러시아 언어로는 세면으로 되어 있는데 시몬입니다. 시몬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허탕을 치고 술 한잔 걸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녁 무렵에 러시아의 눈 덮인 예배당 마당백에 기대어 벌거벗은 채 떨고 있는 청년 하나를 보고 외면하려 하다가 양심이 찔려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거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예배당에는 제사장과 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큰 예배당이었는데 아무도 그 청년을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청년을 돌아본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일하게 가난한 구두장이 구두수성공 시몬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에게 말을 걸어보니 오갈 데 없는 그런 청년인지라 추위에 떨고 있는 그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남루하지만 자기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왔더니만 그 부인이 타박을 합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또 데리고 오냐고. 그리고선 돌아서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떠올랐어. 십자가의 사랑이 떠올랐어. 자식들을 위해서 내일 먹고자 아껴둔 빵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크게 한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첫 번째 미소입니다. 첫째로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양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부부를 통해서 크게 깨닫고는 크게 한번 미소를 지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걷는 방에 거주할 이부자리를 깔아줍니다. 그리하여 그 청년은 그 집에 머물면서 구두수선하는 일을 배우면서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청년이 온 후로는 외상도 없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니만 드디어 시몬의 평생 소원이던 큰 구두방도 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어떤 큰 부자가 와서 2년은 너끈하게 거뜬하게 신을 튼튼한 구두를 주문합니다. 큰 소리 치면서 그때 그 청년은 그 부자 곁에 서 있는 죽음의 사자를 보고 크게 한번 또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두 번째 미소. 둘째로 사람 속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에 저리 큰 소리 치구나 하고 사람 속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깨닫게 되어 큰 미소를 지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몇 년이 지났을 때에 그 구두방에 어떤 아주머니가 쌍둥이 두 꼬마 아가씨를 데리고 그 아이들의 구두를 맞추러 왔습니다. 그 청년이 그 두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아이들은 누군가요? 예. 제 아들이 죽던 해에 내 이웃집에 살던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우고 있답니다. 나는요,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들이 저를 살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산답니다. 그러셨군요. 바로 그때 그 청년의 얼굴에 너무나도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세 번째 미소. 셋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돌아가자마자 갑자기 구두방 안이 환하게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돌아보니 그 청년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방 주인 부부가 놀라면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때 그 청년은 자초지종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본래 천사 미카엘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는 여인을 찾아서 땅에 내려왔는데 그 여인은 나를 보자마자 애원했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마세요. 이 아이들 아빠는 작년에 죽었고 나마저 떠난다면 누가 이 젖먹이 두 아이를 키우나요? 그때 나는 그를 차마 데려갈 수 없어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벌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사람 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날개를 내가 주리라 라고 했답니다. 그리하여 그의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예배당 마당에 떨어졌고 그날 시몬 아저씨와 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하느님의 문제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첫째로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선한 양심과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두 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람 속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 그것은 어떤 부자가 1, 2년은 조끼 신을 만한 튼튼한 구두를 주문했을 때에 그 곁에 내 친구 천사가 그날 그를 데리러 온 것을 보고선 사람에게 없는 것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살지를 미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문제, 이 주제였는데요. 오늘 한 아주머니가 쌍둥이 두 꼬마 아가씨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왔을 때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 두 꼬마 아가씨의 엄마가 내가 데리고 올라가지 못한 그 엄마였답니다. 그 엄마가 없어도 죽어도 저렇게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이렇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어준 세 가지 문제를 다 깨닫자마자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날개가 이렇게 돋아나기 시작하고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니 환하게 빛나게 된 거랍니다. 시몬 아저씨 그리고 아주머니 그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마친 후에 그 청년은 천사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로 훨훨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방 노부부는 이제 가게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정리하고 보니 그 부자가 되어 있는지라 그 부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이 나는데요. 동화 같은 계몽 소설이랍니다. 이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신자란 무엇으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서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란 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사상에 사로잡혀서 큰 돈과 권력과 힘을 구하고 돈과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톨스토이 책에 나오는 그런 큰 예배당을 크게 짓는 그런 자가 아니라 비록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하고 남루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를 잘 믿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자들이 참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어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첫째 대지에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그 이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둘째 대지에선 큰 성 바벨론과 연합한 왕과 상인과 선원들이 망한 그 이유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셋째 대지에선 큰 성 바벨론의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인생 철학을 담아내고 있는 톨스토이의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 철학과 신앙 철학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예수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묘년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성찬주일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따뜻한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훈훈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